10월 18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에 관한 규례입니다.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세히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유죄 성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에게는 엄격한 벌을 가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9계명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법정 안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오늘날은 블랙박스 또는 CCTV, 첨단 과학수사 등으로부터 범죄 현장의 CCTV를 명확하게 가려줍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는 불가능했죠. 그저 증인들의 증언에 의존할 뿐이었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증인과 고발자가 동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당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리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바로 본문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최소한 2명 이상의 이 증인을 세워서 서로의 증인이 일치할 때에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위증자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도록 하여서 위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유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지금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모든 악에서 여기서의 악이란 율법에서 이탈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증인. 그런데 여기서의 증인은 오늘날 법정에서 말하는 증인의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현대의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처벌을 바라고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이 고발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오늘날과는 다르게 증인이 고소인과 이 증인의 이 이중적 역할을 감당하던 상황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증인 한 사람의 이 증언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일방적으로 판결이 날 그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16절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위증하는 자,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인 양 꾸며내어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공동 번역을 보시면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로운 증언을 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위증을 했던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1장 10절을 보시면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어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이 나봇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세벨은 이 위증할 사람, 불량자 두 사람을 사주하죠.
그리고 결국 억울한 누명으로 나봇은 죽고 아합 왕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을 저주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의심이 되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공의였던 거예요. 이러한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근본은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증인이 거짓으로 죄를 씌우려고 하는 이런 위증의 혐의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을 보시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하나님 앞이란 바로 중앙의 재판소를 가리킵니다. 즉 위증죄나 이 무고죄에 관한 이 사건은 중앙 성소에서 개정되는 대법정의 관할임을 의미하죠. 이럴 경우 이 위증이나 무고 행위에 대하여 그 상대방도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러한 두 당사자 간의 다툼은 지방 법정에서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18절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증과 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사회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확실한 증거 또는 충분한 증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증인 채택 제도는 확실하고도 충분한 사실 심리를 하기 위한 제도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가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조사한 결과 사실로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 위증인은 엄히 다스려졌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기서 악을 제하라 라는 뜻은 태우다, 소비하다, 그리고 먹어치우다 라는 아주 끔찍한 말입니다. 곧 불로 깨끗이 소각시키거나 혹은 먹어치움으로써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라는 뜻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즉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는 그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잔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을 해하고자 의도한 대로 자신이 당해야 하는 동해 보복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러한 엄격한 법 적용에 대한 목적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죠. 21절을 보시면 동해 보복률이 나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른바 동해 보복법이라는 처벌이 적용되죠. 즉 당한 만큼 갚아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이 동해 보복법의 이 근본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이 죄값 이상의 안갚음을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이죠. 만약 필요 이상의 처벌을 통하여서 계속 발생될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미연에 방지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딱 그만큼만 죄값을 담당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고자 더 승화시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인간의 단순한 논리를 초월하여서 악을 선으로 갚는 희생과 사랑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이 원수사랑의 법으로 승화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법이 곧 오늘날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사랑과 공의가 그의 나라에서 실현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공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삶을 통하여서 공의를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